앞으로 나오세요.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사님도 앞으로 오세요. 왜 뒤에 그렇게 가 계세요? 사람 몇 명도 되지도 않는데. 네, 두 번째 좀 좋은. 네, 오늘 레디 됐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15번째입니다. 113절부터 120절까지. 네, 오늘은 어떤 히브리 알파벳일까요? 15번째는 맨 오른쪽 밑에 있는데요. 사맥입니다. 사맥. 사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모양은 버팀목이에요. 버팀대. 이게 이제 지금은 저렇게 모양이 현재 쓰는 사맥으로 저 모양으로 바꿨지만 이게 버팀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거를 모양을 땄는데 저렇게 변한 겁니다. 거의 원에 가깝고요. 왼쪽에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지 그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버팀목, 버팀대. 숫자 값은 60입니다. 숫자 값을 생각하실 때요. 15번째잖아요. 이제 1 더하기 5 해서 이제 6 거기다 공을 붙이면 숫자 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지하다, 지탱하다, 지원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일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지원, 그런 뜻이 이 쌈에게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붙들어주다, 붙들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에 보면 쌈에, 사막 이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붙들다, 붙들어 주소서, 그렇죠? 위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자,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걸음마하는 어린아이를 응원해 주는,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의 음성을,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바라고 키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선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고 기다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뜻이 일어날 때,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 찬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이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이제 우리를 오늘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버팀목이 되어주실 건데요. 자,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계속해서 함께 이곳에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지지하다, 지탱하다, 기대다, 의지하다, 떠받치다, 두다, 놓다. 그래서 이제 사맥.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지지하시고요. 또 우리를 아론의 이 축복,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그게 사맥이거든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모읍니다. 이렇게 손이 붙이면 이게 사맥 모양이 되는 거예요. 손은 이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쉰이에요. 이게 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신은 뭐냐면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가 신으로 시작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신이에요. 이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데 이 모아질 때 이렇게 돼. 이게 싸매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게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끝나고 오늘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텐데요. 이게 알파벳 숫자가요. 24절부터 26절까지 알파벳 숫자가 15개, 20개, 25개예요. 60이.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손을 우리 만드셨는데 손에 뼈가 여러분 이게 60개예요. 뼈가 30개. 오른손 30개, 왼쪽 30개거든요. 그래서 이 손에 보면 이게 여기 2개가 있어요. 뼈가 큰 뼈가.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3개예요. 일단 여기에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뼈가 여기가 19개예요. 이 마디가 3마디잖아요. 한 마디가 3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죠. 세 마디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마디로 생각 안 보이는 것까지 여기 2마디, 3마디. 그래서 19뼈로 돼 있고 여기 8개가 있습니다. 27개, 28, 29, 30이에요. 60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이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을 축복하라 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자녀를 축복할 때 무릎을 꿇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싸맥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응원해 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새로 이제 예배케 하신 이 예배 초소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지체되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마크라는 뜻이고요. 세페르 책이거든요. 세페르. 그래서 페는 입이에요. 로시는 래쉬 이거는 머리예요. 입과 머리를 지지하는 것, 지탱하고 채워주는 것, 책입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입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그쵸? 붙잡아주는 것, 오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낼 수 있도록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페르가 뜻이 기록, 문서, 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근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시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이제 세아핌인데요. 세프예요. 세프. 나누어진 두 마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을 얘기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이 여러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마음이 쪼개져 버렸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목마른 곳, 그렇죠? 눈을 들어보면 사방이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가르치시고요. 그것을 통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광야에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먹먹할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빚어가세요. 두 마음은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 사람이 이게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작별 인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마음에 지금 온전히 가족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 삶 속에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어 놓으신 것, 우리로 서게 하시는 것, 특별히 믿음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것, 그것을 땅에 묻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놨겠어요? 비교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왜 이렇게 받은 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믿음만큼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면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입니다. 7 집사. 사도들이 7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교회를 공개할 수 있는, 과부들을 공개할 수 있는 7 집사. 7이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한 지체 한 지체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또 가정에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주신 만큼만, 뭐 없다고 이걸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 더더욱이 지금부터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 뭐 그렇게 했다면,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이제는 침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로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받은 그것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실하게 서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럴 때 쟁기를 손에 잡고 절대로 뒤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내가 잘 갈았나 못 갈았나, 막 꾸불꾸불한 건 아닌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일곱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그런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옆에 있는 분 말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눈을 들어 좀 보세요. 귀하십니다. 귀하세요. 그래서 두 마음 가진 자들을 내가 미워하였고 싫어하였고 당신의 법을 토라입니다. 토라를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둘 다 과거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싫어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였나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됩니다.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갈라지는 마음을 향해 참 이 분하고요.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데도 그런 것이 생각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하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싫어하였고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작하는 말씀은 시틀이거든요. 시틀이. 끝에 유두로 끝나면 나의 소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테르인데 세테르는 은신처예요. 그래서 시틀이가 돼서 나의 은신처입니다. 피난처, 은신처, 은밀한 곳, 숨는 장소. 당신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마겐, 방패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당신은 나의 수고 피하는 은밀한 장소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건 다 보호예요. 보호, 방어, 지킴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공경무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피하는 자리, 피난처.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미시파트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난 후에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삶 속에 들보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렇죠? 그것을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판해 주실 때, 미시파트 해 주실 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만, 빼야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형제의 티를,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잘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가요. 먼저. 이게 숨어서 먼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공격으로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치는 말, 세우는 말, 치유하는 날, 회복하는 말을 낼 수 있을 때까지 피난처에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만 섬겼을 때 이게 악한 것들이 그렇죠? 공격을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다시 회복한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신은 나의 숨어 피하는 은밀한 장소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말씀은 여기서 다바르예요. 다바르 기록된 말씀.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하가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숨어 피하는 은밀한 장소요, 나의 방패시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로 번역이 될 수 있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나이다. 또는 예언적인, 분명히 하나님의 그 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무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그래서 이거는 예언적인 그런 과거, 하나님의 그런 예언적인.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릴 것이니 올 때까지 내 마음에.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싸움은 결정이 납니다. 모든 싸움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서 시작하는 단어는 수루입니다. 수루. 명령이거든요. 수루, 돌이키라. 떠나라. 나로부터 떠나라. 나를 떠날지어다. 나로부터 돌이키라.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우리 삶 속에 악한 영들을 향해 나를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미시파트 해주실 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랬을 때 그 악한 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할 때 떠납니다.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지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결실한다 이런 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렇죠? 적용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겨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자라서 결실하는 겁니다. 삶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로부터 돌이키라. 떠날지어다. 떠나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자, 한번 같이 하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로부터 돌이키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처음 시작하는 사맥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처음 쏨케니, 그게 사마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맥, 사막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붙들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명령으로 시작하고요. 주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은 다바르가 아니고요, 이무라예요. 이무라. 입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이무라. 그래서 당신의 입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붙드소서. 그리하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리라, 나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서 이제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리니 당신이 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다 명령이잖아요. 붙드소서, 살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다 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명령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첫 번째 거예요. 붙들어 주소서. 사마크. 지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가장 겸손한 건 뭐냐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이 자리를, 대적은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도 악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살게 하시고 살아가리이다, 살리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입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아가리니 당신이 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여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소망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나의 소망보다 당신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이게 나의 소망을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힘을 내어 오늘도 내 삶을 감당하고 당신이 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이다. 나의 소망을. 기억나시죠? 로마서 5장 말씀.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망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세아데니, 나를 붙드소서예요. 사아드인데요, 그 사마크랑 비슷한 말이에요. 사아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고 내가 당신의 율례들 안에서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당신의 율례들 안에서 계속해서 살피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당신의 율례들 안에서 계속해서 살피리이다. 율례는 호크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크라고 그랬죠. 호크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계속해서 살핀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해달라고,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참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해야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이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해서 비난 가는 것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당신의 율례들 안에서 계속해서 내 삶을 살필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의할 수 있도록. 자, 한번 하가해 보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당신의 율례들 안에서 계속해서 살피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살리타거든요. 살리타. 살라의 살라. 이게 멸시하셨으니라고 번역을 한 살라. 근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뜻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무게를 달다. 저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다십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달아서 기울게 만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살라, 살리타로 시작한 살라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가볍게 만든다. 그러니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숨겨진 그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저울에 달아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달아보셨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우리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신, 심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미시파했다는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사람의 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울에 달려야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나라가 그렇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보시느냐? 모든 곁길로 하나님의 율례를 당신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로 표현을 했잖아요. 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길에서 떠났다, 빗나간 자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이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뭐 때문에 떠나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장 먼저 번역할 때 오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유혹의 속임.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이게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씨가 자라지 못했다, 싹이 나지 못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시덤불의 기운이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혹.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혹의 속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재물은 얼마나 재물이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이게 앞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이 막강한 권세가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질이. 그렇죠? 물질이 있어야 우리 가게가 운영이 되잖아요. 가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잠언 23장 재물은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유혹의 속임이. 그래서 이 말씀은 유혹의 속임으로 인해 당신의 율례들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을 당신은 달아보셨나이다.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기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앞서 나갔구나. 그래서 기울게 만드신 하나님. 자, 한번 하가해 보겠습니다. 유혹의 속임으로 인해 당신의 율례들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을 당신은 달아보셨나이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당신은 달아보셨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찌꺼기거든요. 불순물.
금을 녹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찌꺼기가 뜨거든요. 불순물이 떠요. 그걸 얘기하는 시그예요. 이제 복수로 돼 있어서 시킴이거든요. 시킴으로 시작합니다. 시그, 찌꺼기들, 불순물. 이것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뜻입니다. 멸하셨다, 걷어내셨다, 멸하셨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 범죄한 자들, 세상에 땅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자, 당신이 불순물들, 찌꺼기들, 곧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셨으니 내가 당신의 증거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자리에 설 때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모든 불순물,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용광로 속에서, 도가니 속에서, 그래서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완료형으로 쓰였고요. 사랑하다, 사랑하였나이다. 증거들은 물론 간증이죠. 하나님의 간증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달아보신,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도우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풀으셨습니다. 모든 진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통해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을 볼 때 분이 너무 나잖아요.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악인들을 향해, 악인들까지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곳으로 가야만 고쳐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덮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나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더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치우치기가 너무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졌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풀 길이 없잖아요. 어디 쏟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계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모든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우리 하가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땅의 찌꺼기들 곧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셨으니 내가 당신의 증거들을 사랑하리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사마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마르, 떨다, 이렇게 이제 떨다. 뭐 때문에 떠느냐? 당신의 무서움 때문에, 무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무서움, 이건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사마리아의 원래 뜻은 털이 곤두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포, 정말 죽음의 위험이 딱 닥칠 때요, 털이 다 섭니다. 온몸에 털이. 아마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날 때 이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알아요, 우리가. 하이웨이 이렇게 운전하다, 저도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차가요,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딱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옆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경험해 보셨어요? 털이 다 섭니다, 온몸에. 이게 아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그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키시는 어떤, 그러니까 엄청 반응이 빠르잖아요. 이걸 피하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들어. 어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이 공포, 죽음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선다는 것은 이게 공포거든요. 가장 무서운. 그래서 털이 곤두서는 걸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내 육체가 당신의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떨었으나 당신의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당신의 심판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하다입니다. 경외하다. 아까 그것 첫 번째 것은 사마르, 두 번째 것은 야레입니다. 야레. 이것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달라요. 이 두려움 자체가. 첫 번째는 정말 공포,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은. 자, 그래서 이게 내 육체가 당신의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당신의 무서움, 이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민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뭐뭐로 붙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무서움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또 뒤에 이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시파트예요. 여기도 똑같은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심판으로 인해 내가 경외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육체가 당신의 무서움, 공포로 인해 어떤 내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능히 던질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의 심판들로 인해 미시파트로 인해 내가 경외하였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가 전심으로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한번 우리 하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육체가 당신의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떨었으나 당신의 심판으로 인해 내가 경외하였나이다. 그래서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시파트 해달라고, 나를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찔러 쪼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음성을 듣고 그런 가는 삶, 이것이 가장 빠른,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